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같이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들이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여호수아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일으키셔야 했습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 가자, 믿음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을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도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 둘을 보냈습니다. 믿어져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믿어져야 가나안 족속들과 생명을 걸고 싸울 거 아닙니까? 정탐꾼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이 장녀의,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장녀의 집을 거처로 삼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왜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느냐? 라합의 집은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의 망루 정도 되는 높은 딱 그 좌우를 동서남북을 살펴보기 좋은 그 위치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목에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구석구석 살피기 좋았고, 또 그 라합의 집에 각각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장녀의 집이죠, 술집이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민심을 파악하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서 쫓기는 시세가 됐습니다. 그럼요, 여리고 사람들이 감시하고 망을 쳐다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수상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더라 부터 다 알고 있었죠. 저들이 어디로 들어갈까도 보고 있었죠. 그런데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장녀인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잡으러 온 군사들을 따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용기를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전멸시켰다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N열에는 개역성경본에 보면 상처나지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바다 가운데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돌아온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자마자 감시를 당해가지고 숨어가고 있다가 왔는데 어디 여리고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민심을 돌아보고 그럴 여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를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대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용기 백배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나 보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흥분합니다.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납니다. 쳐들어가서 싸우면 이기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엄청난 믿음을 일으킨 장본인이 라합인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정탐꾼들의 믿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자신들이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이 두려움에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용기를 갖게 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약속을 믿고 도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산 전체를 데우듯이 라합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나안은 우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으로 그 믿음이 불씨처럼 번져갑니다. 믿음이 막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과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불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직업은 창녀로 신분이 매우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으켜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도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저를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그래서 가정을 구원해낸 분들을 만납니다. 제대로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글을 읽을지 모르는데 기생 라합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가정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삶의 주변이 변화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라합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온갖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수없이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나안 정복에 대해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생 라합이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문만 듣고도 믿었다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합에게서 믿음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엄청난 변화, 더 어려운 시대가, 핍박과 고난의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변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이 그랬고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랬고, 우리 같은 경우는 6.25 사변 이후에 그랬고, 인터넷이 발달 후에 그랬고, 그리고 코로나를 우리가 겪고까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신종플루가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줘 옵니다. 겪어보지 못한 세상이 앞으로도 계속 댕길 것입니다. 경제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 사회생활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마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교하며 떠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건강 문제로, 가정 문제로, 일터의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이 무너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준비를 잘해야 앞으로 다가올 변화, 노후에 대한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를 준비해야 다가올 미래를 잘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건강관리를 해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 사람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성벽도 보수하고 성문 뒷장도 견고히 하고 또 무기들도 더 정비하고 많이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다 무슨 도움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라합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정탐꾼들을 만났습니다. 정탐꾼들을 보는 순간 그녀는 즉각 그들을 보호하고 살아가게 해야, 돌아가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깨놨습니다. 이제야말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건질 기회가 왔다, 이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을 돕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생명을 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건 신앙에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갈렙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합만 생명을 건, 하나님께 생명을 건 믿음, 그 신앙을 가졌을 때 라합만 그 족보에 들어갔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건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가는 축복의 주인공 라합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불씨처럼 번져가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